지난 6일 카리브 해안에 상륙한 그 허리케인 오마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고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는 카리브해의 작은 섬들이 완전히 초토화됐고요. 이것이 미국 플로리다주에 또 큰 피해를 입히고 사라졌습니다. 현재 69명이 사망을 하고 490억 달러, 약 55조의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또 얼마 전에 그 텍사스주의 허리케인 하비가 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최악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어서 도시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게 되고요. 이로 인해 수만 명,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대민이 됐고 또 11명이 사망을 하고 피해 규모는 1,000억 달러로서 약 110조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또 인도와 네팔, 방글라데시 그 남아시아 지역에도 큰 태풍이 와가지고 많은 피해와 또 이렇게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태풍 탈림이라고 하는 것이 북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크지 않은 그런 위력인 것 같은데 2000년 전에도 큰 풍랑이 태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큰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보면에 보면 큰 롤이 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큰 광풍이 일었다라고 이렇게 거긴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태풍이 그 배를 덮쳐버리게 된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배에 물이 차고 배가 난파될 지경에 침몰하기 직전까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계는 그 기후 변화와 그 자연재해, 지진, 기근, 테러, 북한의 핵 개발 등 또 인간적으로는 동성애라든지 이슬람, 폭력, 바이러스 또 큰 위협을 또 받고 있고요. 또 교회적으로는 타락과 부패, 사이비와 이단들이 들어와 교회를 혼잡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류가 정말 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마지막 시대가 좀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어날 그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날의 징조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교회가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단이라든지 어떤 적그리스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의 그런 징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기근과 지진과 기후변화라든지 테러라든지 또 우리 주변에 교회를 혼잡게 만드는 사이비와 이단들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징조 현상일 뿐이지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세상이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의인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에 그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거기에 뭐 타락과 음란과 여러 가지 거짓들이 넘쳐나서 그 땅이 멸망했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징조 현상이지 그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거기에는 바로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묻지 않습니까? 10명이 있으면은 이곳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근데 그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문제가 뭡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말씀의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의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교회에서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들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이런 것들로 마지막 날의 징조 형상으로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세상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병들어가고 타락하는 것은 바로 세상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탓임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의 자신을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을 덮고 배를 지금 휘 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그 침몰에 가는 배를 구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막 퍼내기 시작을 하고, 또 계속 들어오는 물을 막아내려고 부단히 그들이 노력하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자들의 그 모습이 배를 침몰시키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 세계의 모습이 아닌가. 이 세계와 우리 교회는 지금 외부의 그런 어떤 공격이라든지 외부의 그런 세속의 물결을 우리가 저항해서 그것을 몰아내려고 하고 그것을 퍼내려고 하고 부단히 우리의 힘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그 모습과 흡사하게 닮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그 거센 물결을, 세상의 물결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막아낼 수 없는 것이고 또 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침몰해 가는 그 배를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연의 그 풍랑 앞에 그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도 힘도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자신의 힘으로 그걸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고 있거든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거든요. 그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열심히 이렇게 세상과 저항해서 싸우고 있는데, 세속의 물결을 막아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나이까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불만의 어조로서 예수님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깨어나서 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히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보면 척박하장격이에요. 자신들은 좀 죽으려고 지금 싸우고 힘들게 지금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은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주님 책망을 그들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 배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왜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여 열심히 정말 세상을 향해서 대항하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교회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이고 얼마나 충만해 보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무시지 않아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예수님 육신이 입고 있었기 때문에 주무시긴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잤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다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거센 풍랑이 와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잠자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 거센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 거센 풍랑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이 그 세상을 향해서 먼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제자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그 제자를 향해서 먼저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거센 풍랑을 향해서 책망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먼저 제자들 향해서 책망을 하고서 그리고서 세상 향해서 주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질타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타락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깨어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서 교회가 이렇게 물들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히 사명 감당하지 못한 주의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한 우리 자신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입성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먼저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을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성전에 도적의 속을 만든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을 채찍으로 다 동물도 몰아내고 상과 의자를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다 내쫓았어요.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너희들이 강도의 부대를 만들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기도해야 되는 그 거룩한 곳이 이제 세상에 물결이 들어와가지고 도적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무능한 교회가 되고 세속에 물들어서 세속적인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그걸 향해서 하나님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향해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지켜야 되는 바로 유대인들 향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성전 청결을 하시고 그리고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부단하게 지금 거센 풍랑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배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님 뒤에 주무시고 있고 제자들은 등을 돌린 채 지금 파도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에 잠을 주무시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서 예수님의 진리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서 세상을 향해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힘으로 그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은 교회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는 세상 향해 저항하고 세상의 물결과 싸우고 있는 전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우리 힘으로 어디 교회를 어떻게든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열심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거룩해지지 못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뒤에 계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자신의 피값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교회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 제자들은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그 십자가들 예수를 외면하고 세상을 향해서만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등을 노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다시금 복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바로 바다와 바람의 주인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그분께 우리의 얼굴을 향해서 그분을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돌이켜서 무릎을 꿇고 회개에 자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세상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에 집중하며 나갈 때에 그 교회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한다고 해서 교회가 거룩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싸운다고 하면서 내가 완전히 부패해져 버리고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싸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감격하고 주님을 날마다 향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소원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거룩함이 유지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우리 얼굴을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서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의 힘은 한없이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 세상을 대항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검을 가지고서 악한 원수만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앞세워야 되고 복음을 앞세우고 십자가의 도를 앞세워서 우리는 날마다 전진해야 됩니다. 십자가 군병에 대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늘 우리의 모습이 세속에 찌들어가지고 늘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여전히 세속적인 곳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두고 있다면 제자들과 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는 한다 했지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질타하실 거예요. 세상을 향해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의 모습, 우리 문제가 옵니다. 교회는 오지만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추구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죄악입니다. 교회만 온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어떤 세상의 물결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이고 주의 피값을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직
주의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 흘린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세워져 영광으로 충만하고 구원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지막 시대의 사명감과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